여러분 좋은 친구 많이 두고 계십니까?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영어로 멘토라고 하는데 조언자지요. 또 나를 정신적으로 도와주고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을 멘토라고 합니다. 멘토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또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또 나에게 또 새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 이제 사람마다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책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의 일생을 단돈 10불이면 다 알 수 있다. 책을 10불 주고 사면은 그 사람이 평생 살아온 그 일생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올드 브라더, 내 바로 위에 형이 나의 멘토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형만 보면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형은 다 이렇게 해주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형이 아니라 동생이 멘토인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나보다도 동생이 더 의젓해요. 그래서 동생을 보면은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게 되고 동생도 저런데 내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자기를 추스리기 때문에 동생을 통해서 늘 새 힘을 얻는다는 분도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직장 팀장님이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요, 집에서 가족과 하는 시간보다도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2배, 3배가 더 직장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직장 팀장이나 상사들이 좋은 멘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멘토입니다. 남편은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다 이제 지혜를 주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가 연약한 것을 다 남편이 해주고, 어떤 분들은 아내가 멘토가 될 수도 있어요. 아내의 섬세함이 남편의 길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집안 친척도 멘토가 될 수 있어요. 엉클, 늘 조카를 보살펴주는 그러한 삼촌도 멘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멘토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멘토가 있죠.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살다 보면은 특히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를 멘토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교육을 받진 못했지만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죠. 어머니는 자식을 핀잔할 때보다도 위로하실 때가 많거든요. 자식의 자잘못을 떠나서 늘 인커리지 하시고,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늘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멘토로 기억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아빠도 멘토가 되실 수 있지요. 아빠는 늘 든든하고 나의 존재감을 이렇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멘토보다도 부모님은 우리의 좋은 멘토가 되시죠. 또 한 가지 멘토를 빠뜨릴 수 없는데 바로 친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친구인데, 참 좋은 친구. 좋은 친구인데 친구는 우리의 멘토가 되죠. 누구보다도 친구와의 관계는 부담이 없잖아요. 스스럼이 없잖아요. 고민을 이야기하기 좋은 상대가 바로 친구입니다.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친구의 관계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라는 것은 그 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와 예수님은 아주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좋은 친구를 사귀기 쉬운 시대인가요? 여러분 좋은 친구가 많이 있습니까?
물론 많은 분들은 쉽다고 할 수도 있고요. 좋은 친구가 없거나 적은 분들은 친구 사귀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좋은 친구는 인생의 고민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친구는 우리 사람 간의 관계를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좋은 친구거든요. 참 좋은 친구는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는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참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참 좋은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또 나의 친구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먼저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돼야 됩니다. 나는 좋은 친구로 살지 않으면서 좋은 친구만 막 얻으려고 하면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좋은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함께 은혜를 나누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요,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하나인데 좋은 친구를 10명 만들려면 10번 죽어야 됩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바치신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배경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한 사람에게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늘의 권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철저하게 희생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이 고귀하고 값진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곧 우리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은 끊어진 관계가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화평하게 된 인생만이, 죄사함을 받은 인생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영생을 선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희생으로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이 희생적 사랑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사람 간의 사랑은 꼭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과 인간의 사랑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give and take. taking을 위해서 giving을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사람 간의 사랑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희생이 빠진 사람의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 비즈니스에 가까운 것이죠. 왜요? 테이킹을 위해서 기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랑의 관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것이 무엇입니까? 희생 없이 사랑했다는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에게 그렇게 불효할 수 있어? 이러면 자식도 비즈니스를 키웠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내가 먼저 희생을 감수함으로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겠죠. 그러나 좋은 친구를 얻는다는 소망을 가지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희생이 있는 곳에서는 사랑이 꽃피어납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희생을 통해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는 축복의 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좋은 친구를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곧 세상에서도 좋은 친구를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관계? 순종의 관계예요. 순종의 관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역해 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지혜를 얻는데요. 우리도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간에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친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다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를 사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건부적 사랑이에요. 사랑을 부어주고 내 편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에도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냐면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친구의 선택권은 주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예수님께 순종할 때, 두 사람 다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서로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예수 안에 있고 한 사람은 세상에 있으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전도 대상자는 될 수 있지만 좋은 친구 관계는 될 수 없어요.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순종의 관계가 돼야 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섬김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서로 사랑하라 아닙니까? 올해 표어가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은 다른 계명이 아니라 이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할 때에 주님의 친구가 되고 또 서로 간에도 좋은 친구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통해서 좋은 친구로 살 수 있길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좋은 친구로 살아가고
좋은 친구와 함께 교제의 삶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맞으신 분들은요, 세상 친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왜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아직 친구로 얻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늘 세상 친구를 찾아다닙니다. 만나도 심심하고, 세상 친구하고 하루 종일 대화해도 심심하고, 그러니까 헤어질 때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얘기하고 헤어질 때 내가 또 집에 가서 전화할게. 그러고 집에 가서 또 전화로 얘기하고, 그래도 늘 심령은 허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세상 친구가 필요 없고, 세상적으로 살면 믿음의 친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친구를 멀리하고 믿음의 친구를 사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는 믿음으로 인도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친구의 관계는 서로를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곧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우리 5월달 주님과 교제하는 달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체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로렌스 형제가 지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학이 아주 유명한 영성가지요. 이분은 프랑스의 한 수도원의 조리사였습니다. 요리사예요. 뭐 목회자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주방 일꾼입니다. 로렌스 형제요. 근데 이분은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던 그러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행동을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마음을 바꿨을 때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이 요리사는 하루 종일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릇을 닦을 때, 음식을 요리할 때, 뭐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다고 그는 책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 하나님은 무수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나 다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할 때나 우리가 쉴 때나 걸어갈 때나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로렌스 형제님은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교제하셨어요. 그는 영적 훈련을 위해서 기도원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늘 그가 있는 곳은 수도원이요 기도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시간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바쁘게 살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세상에서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로렌스 형제님과 같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환경은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봐도 또 보고 싶잖아요. 예?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도 그렇고 손주들은 더 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합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성령님이 그리워서 못 견디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렇게 서먹한데 천국에 가시면 그분과 함께하기 얼마나 지루하실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연습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그분을 묵상하면 내 심령의 소망이 샘솟고 전도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찬양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그러한 임재 연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연습 없이 천국에 가면 우리는 천국의 외톨이가 될지도 몰라요. 왜요? 천국은 항상 주님의 임재 속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 장기화로 한국의 요양원에 어머님들이 계신 분들은 이 참 부모님을 만나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요, 좋은 소식이 한국에도 이제는 이 백신을 다 하신 분들 또 테스트를 하고 나서 요양원의 어머니를 면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한 자매님이 어머니를 면회 가서 만나는 과정이 뉴스에 잠깐 나오는데 보니까 대화는 하지 못하고 막 서로 붙잡고 울기만 해요. 2년 동안 만나지 못해서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그동안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살아서 만나니까 반갑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래서 막 울기만 해요.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루도 주님을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 못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한 번도 동행하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문제예요.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님의 임재 속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열매가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다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에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전해보세요. 전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한다는 것은요, 열매도 맺게 하고 구하는 것도 다 받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뒤에 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열매 맺는다는 문장에 종속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좋은 친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오늘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간입니다. 가정에 돌아가시면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손자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자녀들의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일까요? 엄마입니다. 그렇죠? 엄마가 없으면 제대로 양육받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사랑 없이는 자녀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더 필요한 것은 우유보다도 엄마의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뉴욕에
루인 스피츠 박사님 팀이 참 어린이 발달 개수를 조사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린이를 양육하는 두 양육기관을 선정을 하고요. 한쪽의 양육기관에는 어머니들이 이 보육원에서 자기의 아이를 직접 양육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다른 이 양육원에서는 이 보육교사가 어린이들을 양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1명당 12명의 아기를 테이크케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아기를 길렀어요. 1년, 2년이 지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평가를 해보니까 이 어머니 품에서 자라나는 아기는 이 청색 그래프입니다. 청색 그래프인데요. 발달 개수가 처음에 100일로 시작해서 1년이 지나니까 105로 이렇게 서서히 성장하는 것을 이제 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이 선생님이 키운 이 주황색이죠. 이 선생님이 키운 아이들을 보니까 발달 개수가 평균 124로 시작했는데 2년이 지나서 45로 뚝 떨어졌대요. 어린이들의 지적 발달 개수가 그렇게 둔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이 갓난아이들이 5년이 지났는데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사망하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대요. 근데 보육교사의 품에서 양육된 아이 중에는 37%가 사망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3명 중에 1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차이입니까? 단순히 똑같은 음식을 먹었지만 어머니의 사랑으로 양육한 아이들은 지적으로도 성장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린이만 해당하는 실험일까요? 저는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리고 순수한 것 뿐이지 사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을 보면은 사람을 정신적으로 실제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것은 좋은 음식도 아니고 좋은 약도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러한 교훈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말 한마디 서로 위로하고 또 허물보다는 사람을 인커리지하고 참 챙겨주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러한 삶이 진정한 참 이제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먼저 우리가 참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자주 만나야 됩니다.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은 자식이 언제 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왔다가도 내일 또 오지 않을까, 전화 오지 않을까, 늘 이것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슨 낙이 있으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탄식하며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더욱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때 주님은 우리를 좋은 친구로 세워주시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친구를 얻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want to thank you for your precious word today. Lord, please make us to be your true friends
And please lead us to live in relations of faith with our neighbors as well.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참 좋은 친구 되신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필요한 것이 사랑이요, 또 좋은 친구의 관계인 것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참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지혜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사는 동안 참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코브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외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준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참 좋은 친구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만나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시작하는 5월 한 달 주님의 친구로 또 세상의 좋은 친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5월 첫 주 예배 주님 앞에 나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 좋은 친구 되신 주님을 경험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고 또 새 소망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5월 한 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고 좋은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섬김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서로 희생을 나누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말씀으로 충만할지어다 믿음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주님께서 세워주신 6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구역들이 사랑의 관계로 또 주님의 참 사랑 안에 좋은 친구의 관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Now may the great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boundless love of our Father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God's beloved people here. Amen.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 중에 영광 받아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한 영혼을 섬기며 자랑하길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 위에와 또 저들의 가정 위에 주님 세워주신 이 믿음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